제 목사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숙제하듯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이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저를 판단하시고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분이 아니라 참 좋은 분입니다. 사랑하는 분이고 좋아하는 분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두려워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좋고 사랑하고 참 좋은 분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계십니까? 혹시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실 거야, 심판하실 하나님으로만 여긴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심판을 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있을 겁니다. 내용은 어떤지 우리가 알지 못할지 몰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내용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단과 심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과 신뢰가 아니라 판단과 심판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판단자 앞에서, 심판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그것이 있다고 해도 말이죠.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겉으로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음속으로 한번 딱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이 딱 주어졌을 때 딱 하고 떠오르는 그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대답을 하셨어요? 속으로 다 대답을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이 질문이 주어졌을 때 딱 하고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온 신앙의 방향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내용을 그 질문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을까요? 우리가 받아들인 이미지 말고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을까요? 오늘 구약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요청을 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요청에 응답합니다. 복음서의 이야기, 마태복음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격려하시는 내용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서신서인 로마서의 말씀은 죄와 은혜 그리고 순종에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제사 이야기는요, 종종 아브라함의 순종의 이야기로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순종해서 아들을 제물로 바칠 정도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제사를 요청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로 사람의 생명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를 원하셨을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시험하사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나, 나를 더 사랑하지 않나, 내 말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이걸 보고 싶으셔가지고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요,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했다면, 그래 넌 됐다 이제 아브라함 넌 끝, 내가 다른 사람을 찾아서 내 히브리 민족의 조상으로
참겠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라고 진짜로 아들을 죽여서 바치려고 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죽게 하나 안 죽게 하나 보자. 정말 그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을 정말로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아들 하나를 잃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처럼요, 이미 이스마엘을 떠나보냈어요. 그 후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오늘 창세기 22장 1절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일이 무엇이냐면 이스마엘이 떠난 뒤에요. 이스마엘이 떠난 뒤에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남은 아들 하나, 이삭, 하늘의 별이요 바다의 모래알 같은 그 내 후손의 시작이 되어야 할 이삭마저도 하나님은 제물로 바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분입니까? 아들과 아내 하나를 잃었어요. 첫 아들 13년 동안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습니다. 요놈이 내 후손이 될 거야. 요놈이 내 후손이야. 요놈만 있으면 돼 라고 그렇게 안고 키웠는데 덜컥 이삭을 낳았어요. 13년 동안 사랑하던 그 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옮겨가겠습니까? 안 그러죠.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스마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했을 때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보호할 것이니까 너는 사라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줄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교제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봅니다. 단순히 인신제사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 인신제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자료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성경 말씀에도 인신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맏아들을 제물로 바치면서 자신의 신에게 자신의 충성을, 신앙을 보이는 것이 인신제사입니다. 구약의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 인신제사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를 통해서 더 논의를 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신제사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왔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면 갈대아 우르는 여기예요. 이렇게 하란 땅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곳에서 있던 가나안 사람이 아니란 뜻입니다. 가나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제사와 풍습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런 것들이 최선의 방법이구나 라는 것들은 와서 살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교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다른 종교에서는 최선의 제사, 내가 신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가 자기의 자식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제물로 바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으로 이 제사가 끝났다면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이 새로운 종교가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있던 다른 종교들과 다를 게 뭐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름만 바뀐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굳이 불러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묻지 않는 것을 보면 그것이 최고의 가치의 제사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도 행할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에 대한 최고의 제사라면 자신을 불러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즉 자녀를 낳게 하시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내신 신에 대한 인정과 믿음의 행위로 그 일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다른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라,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고 너의 마음을 드리는, 네가 네 아들을 드릴 만큼 다른 신에게 드리는 그 제사만큼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 너는 이제 염소로 대신 제사를 드리고 너의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나에게 드려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히 방법을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신과 인간의 관계가 변하는 거예요. 기존까지 있었던, 지금까지 있었던 신과 인간의 관계. 왜 인간이 만들어졌습니까? 고대 근동의 창조설화를 보면은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막 인간을 만들어내고 그랬는데 왜 만들어냈냐 하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들의 일을 대신시킬 종을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죽이는 딱 이런 제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신에게 굴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런 신과 인간의 관계를 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볼 것은 이삭의 믿음이에요. 이 일에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지만 별 다른 설명이 없어요. 이삭에 대해서는 별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100살이 넘은 아버지 앞에서 순순히 순종하는 이삭도 이미 최고 수준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너를 오늘 여기서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이삭이 지금 등짐을 지고 갈 만한 나이인데요, 이거를 힘으로 못 이겼을까요? 아버지가 이렇게 묻고 있을 때 아버지 저를 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널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말할 만한 자식이 몇이나 되겠어요? 이게 아버지가 노망이 드셨나, 어디서 나를 이게 확 밀쳐내고 후다닥 도망가도 그만일 그런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순순히 묶이고 단 위에 올라서서 아버지가 칼을 들을 때까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이삭입니다. 이삭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죠. 이삭이야말로 지금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제사는 신, 즉 하나님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가 열리는 것이죠. 나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다르게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제사의 행위가 아니라 삶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3일간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의 지배에서, 습관에서, 관습에서 아브라함을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삶의 관습과 습관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더 파괴력이 있는 것은 생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지배로부터 삶의 관습과 습관의 지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 그 본문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마지막 내용입니다. 앞선 이야기가 상황에 대한 이야기,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가족과 반목하게 될 것이고, 막 이런 얘기를 쭉 하세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태도, 생각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같은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자,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나를 영접하는 거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게 될 거야.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이 받을 상을 그도 받게 될 거야. 제자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즉, 내가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닐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그와 같은 존재, 즉 선지자, 의인, 제자의 상을 그 접대하고 공개한 사람이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생각의 변환이에요. 사고의 전환입니다. 난 그렇게 못해, 난 그렇게 못하니 안 돼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런 사람의 도움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시작이 되고 그 일이 동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도요, 그런 일 중에 하나이고요. 여러분이 목회에 동역하는 일도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함께 하도록 생각과 마음의 지배를 바꾸는 것이지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바로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는 죄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이죠. 제가 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또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의의 안에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불의의 무기가 되게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의의 무기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는 은혜 아래 있으니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법 아래 있어서 판단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으니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죄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나라에서 벗어나 있지만 죄의 영향력에서는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누구의 소유이고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그 왜 그것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주인의 의도를 따라 일합니다.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맡기지 말고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든지 의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하라. 나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입니까? 어쩌면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도 최선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최선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선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지금 하는 일도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일도 똑같은 일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를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바뀌지 않아요. 노래하던 사람들은 계속 노래할 거고요. 악기하던 사람들은 계속 악기할 거고요. 공부하던 사람들은 계속 공부할 거고요. 일을 하던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할 겁니다.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그 일이 변하는 일은 많지 않아요. 어쩌다 간혹 있어요. 막 열심히 일하다가 예수 만나고 나서 나는 목사가 될 거야, 선교사가 될 거야, 그리고 딱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 하는 일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던 일이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끌어가는 목적, 지배하는 내용은 달라지겠죠. 달라져야 합니다.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이삭의 제사처럼요. 이삭의 제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그 제사는 사망으로 끝나는 제사였을 것입니다. 이삭의 제사처럼 사망으로 끝난 제사는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방법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나를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는 생명입니다. 지금 내 삶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해볼까요? 지금 내 삶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지금 내가 왜 이 일에 이렇게 열정을 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일의 결과는 무슨 열매를 맺어왔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의 열매가 나의 기쁨, 나의 행복에서 끝나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어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치고 어린 양과 늑대가 함께 뛰노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이 늑대가 되고 모든 사람이 사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이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양은 어린 양대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독사는 독사대로, 이리는 이리대로 그 역할을 함께 하면서 어우러져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두가 1등이 될 수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신들과 다른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위해 인간의 아픔을 요청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스스로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이어져 가야죠.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걸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걸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거야 라는 마음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은 똑같습니다. 해야 하는 일은 똑같아요. 하지만
그것을 하는 일에 방법이 다른 것이죠. 어린아이가, 제 아이가 이걸 하면 우리 아빠한테 칭찬받을 거야. 이걸 하면 우리 아빠가 싫어해. 이걸 하면 아빠가 날 한 번도 안아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고 하면 그 일이 끝난 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빠를 쳐다보면서 우리 아빠가 내가 한 일을 언제쯤 알아줄 거지? 이 일 언제쯤 알아주지? 나 일 때 언제 칭찬해 줄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빠하고 그 일한 거 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좀 봐달라고. 그리고 안 봐주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삐져요. 더 큰 걸 해가지고서는 더 잘하면 아빠가 더 기뻐하실 거야.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기뻐하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걸 막 이렇게 만들어내고 해내고 하면은 아빠가 봐주지 않아도 언제고 지나가도 너 이거 했니? 아빠 나 이거 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마음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율법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배라고 했습니다. 지배. 사실은 지배라는 말씀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명제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 말이 더 적절한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스스로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이 기쁨을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그 일을, 그 신앙을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